8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세 번째 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기 불황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집을 가졌어도 오히려 빚을 짊어진 하우스 푸어라든지 또 한 달 내내 고생해서 돈을 벌어도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렌트 푸어 같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땅은 갖고 싶습니다마는 온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이 좀 별로 달갑게 들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하라고 하면 자연히 조금 유부단한 사람의 성격의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그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리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굽실 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온유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팔복 세 번째 말씀 5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쉽게 수긍이 가십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하다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힘이 없어서 그리고 약해서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이 잘 조절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통제를 받을 줄 아는 동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섞어서 가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여서 조련사가 막대기 하나로 그 명수인 사자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련사에 의해 움직이는 사자는 결코 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오히려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강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잘 다스려지고 절제된 인격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 안에 강한 힘이 있지만 잘 훈련받아서 필요한 곳에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형성시켜주는 성품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난폭하기 쉬운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마음이 조금 부드럽다면 그래도 약간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온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습니다. 이 9가지 모두 예수님의 한 인격 한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성령 안에서 이 온유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고 말한 것은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한 가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냥 뒷박 노인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절대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고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성품을 반드시 온유하게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를 놓고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아도 잘못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일단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대로 풍부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생활의 부유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것저것 다 바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켜봐도 그것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이며 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겸손히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였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간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게 됩니다. 그 애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야말로 혈기가 끓어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여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두들겨 맞고서 온유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참았고 돌로 때려도 참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누이가 자신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을 때도, 걸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그런 엎드리기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국까지 팔려가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를 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온전한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 앞에서 그들의 형들이 어찌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무능해서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두고 상처를 둔 정말 괘씸한 형들입니다. 폭언을 하고 매질을 하고 해도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지금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변명할 이유도 있고 또 변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항할 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힘과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참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 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촉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산불이 많이 나는 것은 건조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이 닿기만 하면 확 붙어서 산을 다 태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산불이 안 나는 때는 그러면 언젠가 하면 5월이 지나고 그래도 봄비가 촉촉이 와서 불이 나서 촉촉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촉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면 촉촉하고 은혜를 받으면 촉촉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강팍한 마음, 항의하고 반항하고 전하고 비판한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냥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이 강하게 나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 때문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아니한 죄로 인해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기점에 가게 되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덤프차가 산이나 들에서 흙을 파서 담아 싣고 옵니다. 그리고 방마기로 그 흙을 부숩니다. 그런데 부셔도 깨지지 않는 것들은 골라서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가루에 물을 부어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불에다 구우면
옹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헛둥이 같은 인간들을 실어다가 교회에다가 부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뜨립니다. 그런데 어떤 흙은 잘 부서지지 않으니까 더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수십 번 방망이로 맞아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대만 때려서도 아멘 하면서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0번을 떼어도 잘 안 깨어집니다. 죽도록 얻어터지고 나서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 조장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나서기보다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항상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부족합니다. 너나 할 것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것은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큰소리 칠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간용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가 되면 남성 여성의 평준화가 되고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 재산까지 평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항상 매여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의 잔고도 아니요 부동산도 아닙니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책음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살아난다. 그러나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풍의 한설이 모든 것을 억제함 같이 만물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곧 죽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힘이 있어야 성공하고 배경이 든든하고 강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잘 사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덕이 있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절대 강하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강팍하면 안 됩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정오하고 또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인자 한문처럼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봄 날씨처럼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복되어라 온유한 사람이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더라도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번성케 하시고 화평케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누릴 뿐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악착하지 않으면, 정말 성질이 좀 못되지 않으면 건질 수 없다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